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곁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242장 전했습니다.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 242장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다.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세와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가지 시험과 혼란이 다가올 때에 오늘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셔서 능히 어떠한 시험과 혼란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 42장 구약성경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804페이지. 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극심한 환난이 찾아왔을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또 경영하신 대로 모든 것을 운영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하고 전쟁이 있어서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죽는다고.
얼마나 많이 죽는 거예요? 아니,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 그냥 러시아 군대만 뭐 820명씩 죽는다고 하니까 양쪽 하면 뭐 최소한 1000명 이상 그렇게 계속 죽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터키에도 이게 터키에는 원래 처음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던 그 땅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던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을 한 명도 믿지 않는 그런 어두운 땅이 되었거든요. 그곳에 또 지진이 일어나서 뭐 벌써 4만 명이 넘게 죽은 것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묻힌 인원만 20만 명이라니까 뭐 다 찾아내면 20만 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많은 사람이 죽었죠. 또 1년에 약 4,400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기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서 4,400만 명이 1년에 죽기 직전에 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잘 살 것 같지만은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고, 또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1년에 몇억 명씩 죽어서 어디로 가냐?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벌써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80억 명. 80억 명이 지금 이 지구에 있는데 그 중에 매년마다 몇억 명씩 죽는데 거의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정말 우리가 살아있으나 이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위험하고 또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도 언제 어떤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다. 지금 전 세계가 금리가 오르고 또 이게 환율이 막 폭등하고 물가가 오르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 여러분 정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퇴양난이라고. 진퇴양난. 앞으로 가도 죽게 생겼고 뒤로 가도 죽게 생겼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건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욥기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는지 정말 이 온 지구에 하나님이 봤을 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정말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시어서 또 잘 살고, 그래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욕하고 대적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욥 목숨만 내버려 두고 한번 시험할 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사탄이 내려와서 온 땅을 휘저어서 모든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도 다 죽고 온 세상이 다 무너져서 완전 거지가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사탄이 올라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거 욥을 안 쳤기 때문에 이게 욥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욥이 어떻게 감사를 하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지금 다 죽고 다 망했는데 예배해. 이 정도야. 다 재산이 무너져서 거지가 됐는데 예배를 드려. 그리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뭐 까짓것 죽을 때 뭐 알몸으로 죽는 거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하는데 오직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모든 것이 다 죽고 다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사탄이 올라가서 욥의 몸을 한번 치면 그 다음엔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럼 욥의 생명만 놔두고 한번 욥을 쳐봐라. 그래서 욥을 쳤는데 이 욥의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종기가 나고 막 가려워서 너무너무 가려워. 박박 긁고 있어요. 너무 가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불을 태우고 나온 재를 다 뒤집어 쓰고 온몸을 막 묻히고 기와장 갖다가 박박 긁고 있어요. 그러는데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 정도로 망했는데 네 몸까지도 다 망했는데 그래도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좀 여보 아프지? 이래야 되는데 야, 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너 자식도 죽고 재산도 날라갔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아내마저 떠나갔어요. 그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야, 여기까지는 너무 성공적이었어. 야, 이 정도면 뭐 믿음이 대단하죠.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들 다 죽고 아내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나가버리고 이제 혼자 박박 긁고 있는데 친구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왔어.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더니 결국은 너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거지. 너 하나님 잘못 믿었잖아. 그러니까 나 하나님 잘못 믿은 거 없어. 열심히 잘 믿었어. 분명히 너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회개해야 돼. 아니, 나 그런 적 사실 없는데. 그런데도 계속 친구들이 비방을 합니다. 분명히 너 잘못한 거 있고 너 잘못한 게 많다. 그렇게 해서 따진 것이 욥기에 43장까지 있는데 42장까지 있는데 42장 바로 직전까지 다투. 40장을 다투. 40장을. 그러니까 친구들과 계속 싸우고 사람들이 야, 너 분명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뭔가 잘못했다. 네 하나님이 죽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있어도 뭔가 네가 잘못 믿었든지 네가 뭔가 실수를 했든지 뭔가 의심했지 않았냐. 그래서 변명하고 변론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억울해서 원통해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근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이 완벽하신 분이세요. 욥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변론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싸울 일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는데 그것을 내가 뭐라고 말하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욥기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 계획 가운데 지금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온몸에 종기가 나서 박박 끓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깨달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 하나님이 끝내 무엇을 할지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너무 서두를 게 아니다 이거죠. 예. 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막 싸우고 다투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였는데 밤새 고민해. 내가 정말 이거 지금 장사가 어떻게 됐나? 내가 지금 어떻게 누구하고 싸운 게 어떻게 됐나? 지금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지금 힘들까? 밤새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것도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괜히 고민만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다 가족들이 다 죽고 아내는 떠나가고 친구들은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러므로 이 주님의 계획, 내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게 알게 하옵시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그러나 나는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보았다 이거죠. 예. 내가 이거 얼마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론, 비방, 비판 받고 했지만은 이거 다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제 가운데 박박 끓면서 회개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변명, 생각, 핑계, 또 나의 어려운 상황, 슬픔, 고통, 괴로워했는데 내가 이거 회개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아느냐? 어떠한 상황이 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터키에 지진이 나고 러시아에 전쟁이 일어나고 미얀마가 쿠데타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가난으로 고통을 받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8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느라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랴 하리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긴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내가 지금 상황이 정말 형편없고 환경이 좀 안 좋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대적하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우리가 지음받은 물건인데 어째 지은 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탓할 수 있겠느냐? 그분은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귀 있을 그릇도 만드시고 천 있을 그릇도 만드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고 운행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데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경영하심에 있다. 터키에 지진이 나서 사람이 죽어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누가 비난하고 탓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저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려우면요 죽을 정도까지 힘들거든요.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욥도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41장까지 싸웠잖아요. 너무 힘들고 제 가운데서 좀 고통받고 있는데 근데 욥이 깨달은 건 뭐예요? 그마저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든 높이시든 이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깨달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알게 하고자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재난을 보면요, 재난을 보고 우리가 좀 뭘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뭘 깨달아요? 터키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막 4만 명이 죽고 막 이제 20만 명도 막 죽을 수도 있을 막 파고 나면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렸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하루에도 몇천 명씩 막 죽어나가고 있고 왜 저렇게 저런 일을 벌이셨을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도 왜 이러셨을까? 우리는 그러한 재앙 가운데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 지진만 일으켜도 수만 명이 죽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엄청난 재앙인데 바이러스 하나 아주 현미경으로도 잘 안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전 세계를 장악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재앙을 보고 뭘 깨달아요? 하나님 대단하시네. 아니 눈에도 안 보이는 개미보다도 못한 걸 가지고 온 세계를 정복하셔. 꼼짝 못하게 만들어. 다 마스크 쓰게 만들어.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인정해야 된다.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계획이 있겠지.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겠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상황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정말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 온 세상을 운행하심, 그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겠느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은 누가 경영하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끄시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재앙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가 아니야.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재앙 주셨어? 내 마음대로야. 하나님 무서우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을 어렵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지금 사도 요한,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하고는 아마 20살도 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고 또 요한은 애기요, 애기.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이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을 이 땅에 죽지 않고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 상관하지 마라.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네 일만 신경 써. 너는 사도 요한의 남일에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간섭하지 마. 지금 우리가 환란이 있죠. 이 환란 신경 쓰지 마. 이건 하나님의 경외하심이야. 하나님이 경외하시는데 왜 네가 뭘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너는 네 일만 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 일만 해라. 베드로 네가 할 일만 해. 왜 요한까지 책임지려고 그래? 제가요 요즘 몇 가지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려워요. 또 태겸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네가 왜 간섭해? 하나님이 하는 거야. 왜 간섭해? 태겸이 일도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넌 네가 할 일만 해.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태겸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데려가든 살게 하든 그 경영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태겸이보다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것 너무 남일에 신경 쓰지 마라.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만 할 뿐이고 그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워요. 너 왜 네가 신경 써? 그건 내 교회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왜 네가 신경 쓰려고 그래? 너는 네 할 일만 해.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거 왜 네가 신경 써? 네가 할 일만 해.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어.
네가 이것저것 신경 쓰려고 하지 마. 네 일만 해. 네가 할 일만 해. 망하든 흥하든 네가 신경 쓰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네가 왜 간섭하려고 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지만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맡겨라. 요한을 살리든 죽든 너 신경 쓰지 마. 그건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있어. 그 사도 요한은 정말 최고의 복음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지은 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람을 쓰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사도 요한처럼 또 욥을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다 응답하시겠다 말씀했어요. 다만 때를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하심 맡겨라.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으로 반드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환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내가 뭘 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간섭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는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어떤 계획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심에 합당한 자로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 봉사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 믿사오니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반드시 때가 되면 안 되면 더 좋은 일이라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이 다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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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